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와중에 결국은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4번 기록됨으로써 신하들도, 사울도, 미갈도, 요나단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장 3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19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말의 결론이고 앞으로 19장과 연결시켜주는 연결문이죠. 그러니까 종합적 평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종합적 평가가 매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5개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가르침의 끝부분에는 항상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각자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9장을 보게 되면은 저자는 우리에게 나레이터는 사울과 요나단 관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요나단이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19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갈과 결혼해서 미갈이 다윗을 구해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 요나단, 사울 이 삼각관계가 우리의 성경 읽기에 포지션을 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역할이 있어요. 사울이 맡은 역할, 요나단이 맡은 역할, 다윗이 맡은 역할. 근데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고 세 사람이 각자 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이 세 사람이 하나의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레이터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계속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레이터 말에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성경 읽긴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레이터가 말하는 말을 그 사울이면 사울의 말을 나레이터가 이렇게 사울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새로 번역되는 것들, 좀 좋은 성경들은 인용문을 찍어놔요.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 논문식으로 콤마가 2개 찍고 끝에 가면 콤마가 2개 찍혀가지고 인용문이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라는 힌트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 말들이 구성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저자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각 인물들의 그 말을 빌려옴으로써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신지식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책 읽기가 되는 거죠. 책 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국 교육은 국어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을 못하고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왜? 다른 말을 하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면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대 아이들도 너무나 생각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가 어려운 게 생각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세요. 여태껏 교육하는 목회자들이 전부 마이크를 잡은 메신저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강의를.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다가 제 강의 들으면 어렵죠. 답이 없으니까. 정답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로 가는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질문하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물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답 교육이 아니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다중사역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예수의 다중사역, 다중인격. 아니, 예수가 다중인격이 있어? 이거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다중이 없이 보게 되면 성경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근데 다중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복음서의 마태복음을 재미나게 읽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서도요, 각 인물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딱 정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거야. 사울? 예, 이래.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요나단이 비춰주는 모습 속에 사울의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요나단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다윗 안에 사울이 있고 또 다윗 안에 사울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다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중. 제가 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도 이런 메시지를 먼저 듣지 못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본문이 돼요.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1절 읽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자,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말을 해.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사울이 이제 정식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자, 베리스트,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스트, 태초라는 그 단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을 들립니까? 그 단어가? 너 죽일 거야. 저 베리스트라는 단어가 한편으로 들리면 한쪽 귀로는 또 죽인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 죽일 거야. 사울이 지금 잘 표현해 준 거거든요. 나 다윗 죽일 거야. 근데 그걸 신하와 요나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듣는 그 죽음의 소리가 어떤 거고 신하들이 듣는 죽음의 소리가 뭔지도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의 말을 들은 이 신하와 요나단의 반응이 어떤 건지. 신하들은 맹목적으로 죽이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다윗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누구요? 사울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신하를 그 자리에 자기와 같은 신분에 올려놓기 싫은 거죠. 그게 맥락이에요, 본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맥락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 사울의 말투가 공감복음에 대해서 누구의 말투지? 누구의 말투입니까? 제사장의 말투죠, 뭐. 대제사장은 항상 죽이려고 시작하거든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왜? 자기의 이치를 위협하는 놈들 아닙니까? 예수가 나타나면은 대제사장의 권위와 이치가 무너진다니까요. 그의 가르침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찬가지죠. 사울의 가르침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등장할 때마다 비교가 돼. 그래, 노래가 등장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괴로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넘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사람은 들통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포장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왜 많이 합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속내와 자기의 생활 방식을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아야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그게 지금의 모든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공동체 안에 서로 존중하는 인격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인격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서로 이용해먹고 서로 눌러버려야 자기가 진급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만 알게 되면은 본문 보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말을 읽자마자 사울의 아들, 참 재밌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나레이터가 힌트를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힌트를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그의 아들은 죽이려고 한 그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겠다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31장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대신에 누가 죽어요? 요나단이 죽는 거예요. 다윗 대. 사울만 죽으면 되는데 요나단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배경을,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이 더는 있지만, 그죠? 네? 벗을 위해서, 벗을 위해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부문에 지금? 요나단이죠?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요나단.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가 다윗에게 말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속성이잖아요. 율법의 속내죠. 지금 요나단이 율법의 속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청한원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래요.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래요. 저녁의 시간이 아침의 시간으로 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침은 안 죽어요. 그죠? 성경에서 아침에는 안 죽어요. 저녁에 죽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녁에 죽지 아침에 안 죽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이 지금 2절에서 시작돼 가지고 3절까지 왔어요. 그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래 생각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래요. 근데 여러분 마사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참 번역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재미없어요. 마사 성경은. 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제 제발 주의하고 또 숨을 곳을 거하고 또 내 자신을 숨겨라. 문장이요. 쉼표를 몇 번 찍었는지 히브리어가 이렇게 찍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못 읽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발 주의해라. 자, 숨을 곳에 거하라. 내 자신을 숨겨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갈 것이다. 요나단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가르쳐 주죠. 나 아버지에게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가 거기에 있는 들판에서 내 아버지 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 옆에 있고 다윗은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아버지께 너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또 내가 볼 때에 내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바보잖아요, 여러분. 또, 또, 또 이걸 계속 사용해 가면서 뭔가를 넘겨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의도와 요나단의 의도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아직 뭐예요? 때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 보게 되면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저자들이 나레이터가 설명해 주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그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이가 정해지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마당에 다윗을 칭찬해요 요나단이. 자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양극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뒤가 어떤 건지 성경이 누굴 죽이려고 하면 누구는 또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또 안 죽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줘요. 그럼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복음서에서 제가 기준점이 있다 그랬죠. 성경을 읽는데 공감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전반과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이게 공간복음서는 똑같이 갈라놨어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을 기록해줘요.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앞뒤의 내용이 서술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9장에서 뭘 같이 연구하셔야 되냐면은,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변화산의 기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리고 이쪽의 모습과 이쪽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그 예수의 초기 사역하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의 모습.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예수가 2번 올라가는 게 기록되고 어떤 데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가는 경우가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3년이다, 뭐 4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런 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이 사무엘상 이 19장이 좀 그런 게 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안에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감복음서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신하 앞에 나왔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맞죠? 어쨌든 군대가 나타나면은 이제부터는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 이겨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해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선으로 등장합니까? 악으로 등장합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사무엘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역할이 어떤 거였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정확히 되기 어려워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선으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에게 다가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뭐예요? 악의 결과가 나타나. 왜? 그 율법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닙니까? 범죄했다. 범죄했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 그 분노. 자기가 사라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걸 사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요나단이 중간에서 그걸 어떻게 씬하게 해주는지를 볼 수 있으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상기시켜줘요.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고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일어난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가면은 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중들과 예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는 것처럼 그걸 정확하게 나레이터가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상기해서 여기에 갖다 놓고 보시게 되면 보인다니까요. 그런 장면들이 지금 그렇게 읽어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분하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8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장부터 9장만 읽어봐도 그리고 그 뒤로 가서 또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울의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상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죽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대로 사울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죽어요. 왜? 사울과 요나단은 함께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되고 율법이 죽인 예수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인 예수는요. 요나단에게도 있어요. 요나단이 예수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아버지 멀리 있잖아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 예수 있잖아요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본문에서. 알았죠? 뱅이라는 단어가 계속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사울과 관계에서. 그냥 요나단 해도 돼요. 근데 나레이터가 일부러 뭐라 그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율법이 낳은 요나단. 자, 율법이 낳은 예수. 맞죠? 여러분, 율법이 낳은 요나단과 율법이 낳은 예수. 사울이 낳은 요나단. 사울이 난 다윗. 여러분,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래야 성경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게 되면은, 아, 메신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울의 몰락이 아니라 무슨 뭐 다윗이 뭐 흉기, 번창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 읽기는 그건 교회에서 또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와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자.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은 못 찾았어요. 그냥 생각만 질문만 던져놨어요. 머리다가. 근데 지금 말하니까 말이 나와서 참 감사해요. 말이 나왔으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러니까 나눔을 하지 않으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말을 안 하면은.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쏟아져 나오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던졌던 질문이 답이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면서요.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기 하면서 이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 장 알고 두 번째 장은 그냥 알 수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한 장 한 장이 달라져야 되고, 매번 읽을 때마다 달라요. 깊이와 넓이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매일 읽으면요. 이 맛을 알아야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바울 사도의 기도를 알죠. 그가 은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으로 살고 있는 동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기도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3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3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 땅에 육으로 사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그게 천국이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자유고요. 한 번 해보고 됐으니까 됐어? 이 말 하면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거듭남이 단회적이지만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신비해요, 여러분. 단회적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성경 기록도 똑같아요. 단회적이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요. 왜? 땅의 속성이 그래요. 땅은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해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누군가는 계속 반복한다고 또 반복해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나도 반복한다니까. 왜? 그게 땅의 질서고 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암만 영이 됐다고 소리쳐봐도 안 되니까. 가짜라니까 그래요.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고 육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육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아니죠. 육 때문에 신비로운 세계에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이 없으면요. 영의 세계를 맛을 몰라요, 여러분. 영이 영의 세계를 맛본다? 그거 아니에요. 육이 있을 때, 육의 시간에 있을 때 영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예? 한우뼈를 읊어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니까. 예? 한우뼈 여러분 읊어먹어 보세요. 맛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는요. 육을 가지고 영이 되는 걸 알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그 맛을 모르고 무슨 영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영이 뭔지 설명도 못하면서 표현하면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 땅에 있는 시간에 땅에 있는 말만 합시다. 땅에 있는 말. 예? 이상하게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땅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앞만 표현해도요. 억지 쓰지 마세요. 근데 또 어느 날 내가 또 0이라고 강조할 때가 있다니까? 참 신비롭죠, 그죠? 그러니까 참, 땅은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땅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땅에서는. 계속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멈춘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멈춘 적 있습니까? 누가 멈췄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끝났다고 하면서 저도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그만할까?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해?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 땅에서.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밥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밥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노동을 하든 정신적으로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요나단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그래서 요나단이 중간에서 다윗을 어떻게 살리는지.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길. 요나단, 사울, 다윗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약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